안녕하세요. 방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6월 첫 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1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던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름이 같은 두 명의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후로 쭉 쇠퇴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땅이 됩니다. 이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은 온갖 자연 재앙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의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반역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만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기적은 잠시 놀라운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적 뒤에는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150년이라는 시간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거의 중후반쯤에 활동한 요나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강대하고 번성한 나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번영과 강성함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번영과 강성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도와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강성한 전성기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요나 때문에 급기야 바다는 폭풍으로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 재앙에 임하게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요나의 연약함은 이것인데요. 요나가 구원하고 싶은 대상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이죠.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나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요나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그러자 바다는 이내 곧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가 헤엄칠 때마다 요동치면서 내장에 가득한 물고기 사체와 냄새 그리고 짠 바닷물로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백성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진정 어린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물고기를 토하게 명령하셔서 그를 다시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만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자 회개를 전파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자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도와 강성하게 번영하게 도왔던 자신이 적국이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도와서 구원받게 해준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악을 행하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하지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을 내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의 다음 행동은 그가 선지자인가 의심할 정도로 유치해서 웃음까지 나올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닮았을까요? 1절부터 읽어드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이에 요나서의 결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 니느웨가 멸망의 선포 앞에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